오늘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동참하기로 마음을 모으는 선교 헌신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선교사의 이야기로 오늘 우리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바로 미국의 최초 해외 선교사로 미얀마 땅을 밟았던 아도리남 저드슨이라는 우리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미얀마 땅을 밟았을 때에 그의 나이는 고작 25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젊은 청년의 눈에 비친 미얀마는 완전히 영적인 불모지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에는 복음은커녕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 알지 못했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드스는 그곳에 자신의 젊음을 바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간첩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고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풍토병이 찾아와서 그 척박한 땅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2명의 자녀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싸웠는데 첫 번째 성도를 얻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가족까지 잃어가면서 열심을 다해 섬겨서 선교 활동을 했지만 한 명을 얻기까지는 무려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6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에게 오직 있는 것은 성적표는 세례교인 1명, 잃어버린 것은 가족과 그리고 건강이었던 것이죠. 그게 마주했던 현실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저드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의 사역에 어떤 미래가 보입니까? 이 정도면 실패한 투자 아닙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그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이 낯설지 않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간혹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나오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선교지가 있고 매달 선교 헌금을 드리지만 들려오는 선교지의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일 때에 그때의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의심이 찾아오게 되어 있죠. 내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닐까? 내가 매달 드리는 선교비가 그냥 밑받은 독에 그냥 물 붓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들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던 그 절망적인 순간에 저드슨은요, 이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실패라니요, 미래의 전망은 하나님의 약속만큼이나 밝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실패라니요, 미래의 전망은 하나님의 약속만큼이나 밝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눈앞에 있는 메마른 땅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6년이라는 침묵의 시간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던 거예요. 비록 내 수고는 사라질지 몰라도 하나님이 뱉으신 그 약속의 말씀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것이 그를 버티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드슨이 붙잡았던 그 약속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 과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가족을 잃고도 미래가 밝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아멘.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자연 현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비와 눈인데요. 근데 그 비와 눈이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의 가장 중요한 제 첫 번째 원리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방향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는요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야 땅은요 소출을 거둘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선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돈을 보내고 우리가 사람을 보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가 하늘의 주권에 있듯이 선교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땅에서 외치더라도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요 그것은 안 되고, 그 비를 내리는 것은 하늘의 주권에 있듯이 선교는요 우리의 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선교는요 하나님의 뜨거운 그 사랑이 마음에서 터져나와 이 낮고 천한 땅으로 쏟아져 내리는 은혜의 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야만 선교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왜 그냐? 만약 선교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 교회의 재정 상태에 달려 있다면요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재정이 마르면 선교도 멈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비는요 땅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늘에서 준비가 되면 비는 내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비는요 하늘에서 준비가 되면 그냥 내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선교는요 우리의 빈약한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에서 흘러 넘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의 시작은요 땅이 아닙니다. 하늘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부터 선교는 시작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돈을 다 쏟아붓고 아무리 우리가 선교를 하고 싶어서 선교사를 파송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선교 헌신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선교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헌신하고 우리 교회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 그 모든 선교지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선교 헌신주의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한 달에 5만 원씩 하나님께 드려도, 내가 아무리 1시간 2시간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선교는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문을 여시고 비와 눈을 내리시는 그 주님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의 선교지 위에 선교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귀한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비와 눈은 땅에 닿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까? 그 비와 눈이 땅에 닿으면 즉시 증발해 버리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아니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을 적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와 눈이 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적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라바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요 흠뻑 취하게 하다, 만족시키다, 해갈시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비가 온 뒤에 땅을 보면요 물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가 어떻습니까? 땅 속으로 들어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겉표면만 정말로 적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빗물은요 흙 입자 사이로 흘러가고 있고요, 저 깊은 안반의 틈새까지 파고들어서 메마른 땅 깊은 곳을 적시고 있는 거예요. 비는요 식물의 뿌리가 있는 그 은밀한 곳으로 침투해져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겨울에 내리는 눈은요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눈은요 땅 위에 쌓여 있다가 서서히 녹아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녹을 때에 비가 닿을 수 없는 땅속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하는 것이 바로 눈의 역할인 것이죠.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 비와 눈이 땅을 적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비와 눈은요 반드시 생명의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자 창조의 질서입니다. 죽을 것 같은 씨앗도 물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껍질을 깨고 싹이 나오기 마련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 죽어가는 씨앗도 물을 만나게 되면 껍질을 깨고 싹이 나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선교지에서 혹은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에게서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아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어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투자했는데 왜 결과가 없을까? 왜 아직도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라고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비가 내린 그 직후에는요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비와 눈이 땅을 적셔서 엄청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딱딱한 껍질이 불어나고 있고 생명의 배아가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했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 영혼 깊숙한 곳을 지금도 적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않고서는요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외쳐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볼 때에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비와 눈이 땅에서 내려 땅을 적실 때에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을 촉촉하게 적셔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의 배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기다림의 영성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요 즉각적인 응답을 추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그렇지만 스마트폰 버튼 하나 누르면 어떻습니까? 배달이 오고, 그리고 검색을 누르면 1초 만에 뭔가 답이 나와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다리는 것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생명은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공산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은요 철저하게 농사의 법칙에 따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적시고 그리고 스며들며 기다리고 인내할 때에 비로소 싹이 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요 결코 땅에 떨어져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열심히 생명을 낳게끔 그 싹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껍질을 깨고 싹이 나오게끔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생명의 역사가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대상자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선교지들, 지금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우리 사랑하는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선교지에 후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떠한 작동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자연현상을 근거로 11절을 보면 하나님은요 놀라운 영적 선언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뭐라고 하느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은요, 단순히 소리나 정보가 아닙니다. 말이면서 동시에 사건이고 실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 이 일은요, 이미 성취된 것과 다름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성경을 열면 창세기 1장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빛이 생긴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내 말은 결코 절대로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내 말은 결코 절대로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헛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빈손으로 아무런 열매도 없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말씀은요, 반드시 어떠한 결과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결코 빈손으로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어떠한 결과물을 반드시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세상에 투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투자할 때는요, 우리는 항상 어떻습니까? 원금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으면 이 100만 원이 살아있을 거라고 100%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리스크를 안죠. 아무리 여러분 유능한 펀드 매니저라고 할지라도 100% 그 모든 수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투자는요, 실패율이 0%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성취를 보증하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패율이 0%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는요, 결국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결국에는 어떠한 삶들이 일어나고 있고, 변화의 물결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요,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순교의 피를 흘리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은 실패요, 손실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피가, 그 실패가 오히려 거름이 되어서 더 거대한 숲을 이루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가 바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 정말 그 스데반 집사의 그 일로 말미암아 엄청난 박해와 엄청난 핍반이 따랐지만 여러분, 기독교가 줄어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왕성하게 퍼졌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한국교회가 줄어들었느냐? 아니요. 오히려 더 퍼져나갔다라는 것이죠. 1866년 대동강변에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 그는요, 복음 한마디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채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가 죽었을 때 딱 하나 남겨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성경책 한 권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책 한 권을 주워간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성경을 읽자 이 사람은 최초의 장로가 되었고요. 그 성경 종이를 뜯어 자기의 집 벽지로 바른 최치량이라는 사람의 집은요, 나중에 평양의 최초로 교회인 널다리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사는 죽어 사라진 거 없어졌지만 벽에 붙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밤낮으로 그 집사람들의 눈을 적시고 마음을 적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은요, 절대로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살아있는 역사적인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걸 전하는 사람은 없을지라도 그 성경 한 권이 고스란히 우리나라에 머물러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읽었던 사람들,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집에 벽지로 삼았던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이 교회가 되고 장례가 되고 그리고 목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11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형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형통과 같은 그런 편안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돌진하다, 뚫고 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강물이 바위를 뚫고 바다로 나아가듯이 하나님은요, 인간의 완악함들, 정치적인 장벽들, 이데올로기들, 그 어떠한 장애물도 뚫고 기필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요, 때로는 미약하고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고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성전도 완전히 불탔습니다. 지금 자신들은 다른 나라에 와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삶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들의 현실은요,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믿을 수 없는 허황된 말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낼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들었지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너무나도 강대했기 때문에 과연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허황된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비와 눈이 땅을 적셔 기어이 싹을 내듯이 너희를 향한 나의 회복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된다. 내 말을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영적인 바벨론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비난을 받고요, 전도의 문이 닫힌 것 같고요,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이런 상황인데 선교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이 실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도 비와 눈을 내리셔서 땅을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직도 척박한 사람,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조금씩 생명이 약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전히 능력 있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내 인생을 내어 드리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이죠.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겨졌고 그 마음이, 그 말씀이 씨앗을 내고 뿌리를 내고 그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 말도 살아있어서요, 어떠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다들 일어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들 일어나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거예요. 자, 다들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일어날 거예요. 제 말도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의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왜 능력이 없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지금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보면 겨자씨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겨자씨가 뭐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땐 굉장히 작아요. 이게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뭐야? 그러나
언젠가 이 겨자씨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모든 새가 깃들일 정도로 엄청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언젠가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히게 될 때에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우리의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온 땅을 적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적시고,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어떻습니까? 그 싹을 틔울 만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의 끝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목적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목적입니까?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뿌릴 씨앗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모두 나를 위한 양식으로 생각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내 배를 불리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이것을 복의 전부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먹을 양식도 있지만 반드시 뿌려야 할 씨앗, 종자도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10개를 주었으면 그 8개는 너희가 먹되 2개는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뿌릴 수 있는 씨앗과 종자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는요, 아무리 배고파도요, 내년에 뿌릴 씨앗은요, 먹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삶아 먹는 순간, 그 순간에는요, 배부릅니다. 그러나 내년에 농사는 없는 거예요. 미래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선교 헌신, 선교 헌금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맡기신 그 마땅히 땅에 심겨져야 할 씨앗들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선교 헌금인 것이죠. 이 씨앗은요, 땅에 묻혀야 합니다. 썩혀야 합니다. 그래야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30년 전 이 척박한 조선 땅에 자신의 생명을 씨앗으로 심었던 언더우드, 아펜젤러, 토마스와 같은 선교사 같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자신을 먹어버리지 않고 기꺼이 이 땅에 심었어요. 그 결실을 오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와서 이 땅 가운데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부흥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잘 살 수 있었게 되었던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차례이지 않겠습니까? 비록 얼마 되지 않더라도, 비록 얼마 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기꺼이 그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는요, 선교의 열매를 거둘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요, 바로 썩은 것을 심어서 썩지 않을 것을 거두는 거룩한 파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선교사이자 순교자인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하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요, 결코 바보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씨를 뿌려야 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씨앗을 뿌려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씨앗을 뿌려야 됩니까? 나만을 위한 씨앗을 뿌리는 것은요,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다 나를 위한 거 아니었습니까? 내 가족을 위한 거 아니었어요? 내 자녀들을 위한 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그것도 주셨지만 우리가 선교의 씨앗을 뿌릴 종자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은혜의
혜택을 받고 있다면 우리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직도 주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점점점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가지는 못해도 우리가 대신하여 보낸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며 물질로 후원하는 그런 씨앗을 뿌릴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위대한 하나님의 경작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려서,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보낸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우리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우리가 볼 때마다 감동을 느끼기도 하지만 매일 똑같은 거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지금 뿌리고 있는 씨앗은요, 어떻습니까? 땅에 적셔지고, 그리고 지금 물을 머금고 생명의 배알을 꿈틀거리고 있는 것처럼 어떤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아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전 세계 가운데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곳곳에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대한민국에만 없을 뿐이지 아직도 세계 곳곳에는요, 놀라운 역사들의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우리가 씨앗을 뿌리며 그래서 함께 경작하는 그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이 말세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